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가 8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11장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열어보시면요,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10장 후반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의 조상의 숫자가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고 크고 두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는 이유, 그 근거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가,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주는 밥을 먹었고, 그리고 바로가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노역들을 행할 뿐 자신들이 무언가를 선택하여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자유의 신분,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유의 신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요구하시긴 하지만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강제가 되면 그거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적은 민족, 하찮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며 살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합니까? 혼자 하면 외롭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사랑은 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주신 교훈들, 말씀을 주셨고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절 이후로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하였던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6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 멸망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다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보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가르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일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줄기차게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약에 쓰여 있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도 맞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요구되었던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할지는 않을지라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선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사용하여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복은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걸어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삶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요,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면은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풍성히 오래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로의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은요,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물을 나일강에서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해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들, 그것들을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11절 말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건조한 그런 기후의 땅입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 여러분,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건조하고 살기 힘든 땅인데요. 여름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을과 겨울을 지나 봄이 되는 그 우기 기간 동안에 10월경부터 4월경까지가 비가 내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0월 이른 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10월경, 11월경에 내리는 첫 비, 그 이른 비가 내려야만 여름철 건기를 지나면서 바짝 말랐던 땅이 촉촉해지면서 파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늦은 비는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되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요, 겨울 동안 자라고 있었던 그 농작물이 이제 풍성하게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 늦은 비가 내려줘야만
그런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자체를 지을 수도 없고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도 없는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항상 지켜보시며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풍성히 오래도록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가나안 거민들은 바알이 그러한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을 믿고 섬겼던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이 아니라 참된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항상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미혹되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 절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자들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불확실한,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어떻게든 물대기 하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그 복들을 누리는 삶, 이것이 어떠한 삶인지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삶,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망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과 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